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2019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새벽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교회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 자녀 위해서 우리 또 여러 어려운 이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10시 반부터 오셔서 친교하시고 또 이제 12시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0년도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뵙고 또 서로 얼굴 보고 또 서로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자녀 위에 자신 위에 기도하시고 그럼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내년에도 새벽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을 오늘 17절 1절 보시면은 엿새 후에라고 말씀을 하죠. 이 엿새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믿음 위에 베드로 이름을 주시고 또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아주 큰 은혜를 복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기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아주 극비죠. 이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래서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아주 호통을 치시고 꾸짖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주일쯤 지난 6일쯤 지난 어느 날 그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6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세 제자를 특별히 또 자랑하시고 어디 쪽 같이 가신 일이 많죠.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을 누가복음 동일한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제자를 데리시고 우리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행간을 보면 베드로가 조금 주눅이 들었을 것 같아요. 딴에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딴에는 정말 우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탄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좀 위로도 할 겸 우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새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좀 뜸해졌는데 30년 전만 해도 산에 기도하러 가는 일이 우리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기도 하고요, 밤샘을 하기도 하고, 옛날 또 구국 기도하시던 분들은 삼각산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그죠, 철회하고 그런 시절이 참 많이 있었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를 보면 그렇게 산기도가 뜨거웠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산기도가 좀 식어지고 시들시들했습니다. 요즘 기도원에 사람 거의 없어요. 텅텅 빈 데가 아주 많죠. 그때부터 대략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부흥이 둔화가 되고 좀 쇠락이 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나라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뜨거우면은 신앙이 성장, 성숙을 합니다. 근데 기도가 죽으면은 신앙도 시들시들해져요. 다 이게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건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전체나 개인이나 이런 것은 같이 이게 흘러가 연동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도 산에서 많이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도 뜨겁게 3번 기도하시고, 오늘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성경 복음서 보시면은 간간히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기도했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했고,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산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또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으시면 1년에 한두 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가 일어나죠. 변모가 일어납니다. 옷이 휘어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옷까지 변화했다. 옷까지요. 대단하죠?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 그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시니까, 기도하시니까. 근데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든지 예수님 입으셨던 옷까지도 하얀 빛을 발해요. 오늘 우리 고 집사님 하얀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이거보다 더 하얗게 환하게 저 빛이 나는 그러한 옷까지도 변화됐다. 여러분, 좀 신기하죠? 그죠? 사람 얼굴 변하는 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옷까지 변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깊이 하고요, 기도를 진실하게 하면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하든 생각이 변하든 말이 변하든 가치관이 변하든 뭔가 사람이 분명히 변해요. 기도를 진짜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실한 기도를 안 했든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랑 깊은 대화를 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분명히 뭔가는 변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치관이 변하든 얼굴빛이 변하든 말씨가 변하든 하여튼 생각이 변하든 뭔가 이게 변하는 게 이건 지극히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만나는데 아무런 게 안 변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변합니다. 기도하면 뭔가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것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또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제 말투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이런 근심이 있으면 이거 좀 근심 가져가 주세요. 여기도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를 깊은 면과 분명히 변화된다. 여러분, 스데반도 보시면 어때요?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 또 동시에 조금 있다 보니까 모세,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세 제자가 봅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도 중에 구약의 대표인 모세, 엘리야 두 분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별세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큰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 서기관 장로들이 나 죽일 거다.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고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잡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지람을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 마음이 시험을 들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시험 들었겠죠. 예수님한테 딴 애는 잘한다고 그랬는데 사탄아 그 말 들으니까 베드로가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일주일간 베드로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입 이렇게 나와서 아유 하고 뭐 예수님 뭐 하고도 그냥 툴툴거리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 성격상. 근데 예수님이 6일 지나고 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쭉 가지고 너희도 기도해라. 근데 좀 졸았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무슨 얘기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점을 여러분 잘 보세요. 6일 전에 베드로가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딴엔 잘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위한 마음이죠. 딴에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맨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지람을 듣고 지금 시험이 들은 상태예요. 베드로가. 이게 지금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그 신비스러운 상황 속에서 뭐를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때 베드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 별세하시는 게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던 일이 저도 기억이 나요. 뭐 옛날 다 힘들게 살 때, 가난하게 살 때, 먼저 학교 갈 때 뭐 월세금도 못 주고 뭐 등록금도 못 주고 뭐 그럴 때가 종종 있었죠. 근데 애는 달라고 그러고 뭐 자식은 많고 돌주는 없고 뭐 줄 돈은 없고 뭐 이런 답답함이 뭐 저희 클 때도 뭐 다 그런 것들이 뭐 어느 집이나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럼 또 애들은 제가 그냥 뭐 학교 가는 게 발걸음이 무겁고 입이 이만큼 또 나오고 선생님한테 또 혼나고 이런 게 뭐 다반사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가끔 저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여튼 뭐 돈이 이게 좀 없어서 애들 이 월세금을 못 줘서
아이고, 애들이 참 학교 가는 게 힘들겠구나. 이거 답답한 일이네. 미안한 일이네.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시던 거를 이렇게 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말 두 분이 염려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 야 없다 그냥 가라 미안해 애들한테 했는데 해놓고 나서 또 미안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애들 들으라고 야 정말 우리 집안이 정말 이게 힘들구나 있는데 안 주시는 게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힘들구나 이거 애들 들으라고 일부러 문 조금 열어놓고 아이고 이거 우리 살림이 이래서 이거 뭐 첫째도 못 주고 둘째도 못 주고 이거 셋째도 못 주고 이제 우리 애들은 뭐예요? 나만 안 주는가 보다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니까. 근데 아이고 이거 형도 못 가져가고 누나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좀 우리 어릴 때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두런두런 나누세요. 이걸 듣고 베드로 마음이 저는 풀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게 괜히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게 아니구나. 내가 참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무지하니까 그때 하나님 좀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구나. 깨닫고 베드로가 좀 마음을 위로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찍겠습니다. 베드로답죠, 그렇죠? 하여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칭찬받았다 꾸중받았다 그리고 또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 보고 금방 졸다 깨어나서 예수님,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낙원 같습니다. 초막셋 찍겠습니다. 괜찮죠?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8절 말씀을 좀 읽어보십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도 엘리야도 어느샌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 얼굴 분명히 봤죠? 같이 올라갔어요. 또 신비로운 그러한 변화산의 체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만 혼자 계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과 올라간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보는 눈이 똑같았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뭔가 달라졌겠죠? 그죠? 뭔가 달라졌으면 틀림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새롭게 보게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아까 288장을 불렀습니다. 그때 3절 보시면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과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가사가 있어요. 전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마음의 풍랑과 근심은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누가 보여요? 구속한 주님, 예수님만 오직 보이는구나.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런 것이, 이런 체험이 1년에 한 번만 있어도 엄청난 겁니다. 아니 평생에 이런 체험이 두세 번만 있으면 우리 믿음이 단단해져요. 정말 뿌리가 딱 내려집니다. 지금 그런 체험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사탄아 하고 막 혼났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또 모세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극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기도 중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신비 체험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